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그 본문에 우리 성경 읽으셨죠? 본문에 뭐가 나옵니까? 뭐 나오는 게 너무 많죠. 예. 내가 뭐 질문을 이딴 식으로 던지는지 모르겠는데 본문에 뭐가 나옵니까? 무지개가 나와요. 무지개 얘기가 나오는데 제게는 이 무지개라는 게 조금은 개인적으로 성경의 노아의 사건에 있었던 이 무지개의 의미를 알고 있었지만 무지개라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 좀 크게 좀 다른 의미로 다가오거든요. 특히 제가 우리 이음숙 교회를 제가 개척했다라는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개척한 이후에요. 두 번의 사건이 있었어요. 바로 개척 모임을 시작하기 직전에, 그러니까 저희 집에서 잠깐 모였었는데 그 모임을 시작하기 직전에 저도 모르게 막 불안함과 두려움이 사로잡히더라고요. 내가 괜한 짓을 한 거 아닌가 라는 어떤 생각 때문에. 그리고 이제 개척하고 나서도 뭐 쉬운 시간들은 없었지만 한번 작년 이제 봄쯤이었던 것 같아요. 또 엄청나게 큰 어떤 내면의 아픔이라 그럴까요? 어려움, 죽을 것 같다라는 어떤 생각에 머물렀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등장했던 게 무지개였어요. 가만 보면 하나님이 정말 짠하죠. 가만 보면 지가 좋아서 지가 선택하고 해놓고 잘 안 되면 하나님 탓하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도 부추긴 사람 없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선택한 길인데도 이렇게 힘들더라고요. 뭐 우리 꼭 뭐 어떤 일이 아니더라도 연애할 때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때는 좋아라고 하나님 주신 짝이라고 하는데 나중엔 뭐 후회하고 있고. 가만 보면 이제 하나님 참 짠해요. 아무튼 이제 저의 어떤 굉장히 좀 힘들었던 개척을 기점으로 힘들었던 그 두 번의 타이밍에 정말 우연히도 차를 타고 가고 있었던 시점에 정말 우연히도 내 앞에 마주한 무지개를 경험하게 됐어요. 좀 그림처럼 갑자기 등장한 무지개요. 개인적으로 이런 무리하게 뭔가 간증을 엮는 것에 대한 약간의 불편함이 있어요. 그런데도 저의 어떤 그 삶의 맥락에서 너무나도 우연히 마주쳤던 무지개는 제게 그냥 무지개는 아니에요. 특히 저는 서울 촌놈이라 진짜 어렸을 때 빼고는 무지개를 자주 본 일이 없거든요. 거의 본 일이 없는데 그때 그 무지개를 보고 나니까 성경 우리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보호의 상징이잖아요. 근데 그날부터 무지개는 저에게 굉장히 큰 저 개인만의 사인으로 다가오고, 그 이후로 무지개를 거의 본 일이 없긴 한데 뭐 그림만 봐도 저는 너무 황홀해요. 무지개라는 것이. 물어볼게요.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서, 신앙의 여정에서 여러분에게 나 개인적으로만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는 어떤 신앙적인 사인 같은 것들이, 상징 같은 게 있으세요? 오해는 마세요. 여기서 말하는 사인이 막 동쪽으로 가면 뭐 귀인이 있다 뭐 이런 거 말고, 뭐 동쪽으로 가냐 서쪽으로 가냐 이거 치는 거 말고, 그건 점이죠. 그런 건 점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점 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아니라 동행하심과 보호하심,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사인이에요. 5장부터, 우리 이제 5장의 마지막 부분부터 노아의 이름이 등장했거든요. 5장의 하나님의 형상의 계보죠. 족보이지만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형상의 계보인데 그 마지막 이름이 마지막 하나님의 형상 노아로 귀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얘기하셨어요. 흠이 없고 의롭다라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평가 말고 실제적으로도 검증이 되죠. 어떻게 증명이 됩니까? 듣도 보도 못한 방주를 만들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단 한마디의 대거리 없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이게 가능할지도 모르는 그 작업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방주라는 뜻은 테바라고 하여서 도시나 노가 없는 그냥 떠다니는 세수대야라 그랬잖아요. 그거 만들려고 그랬는데 그냥 했어요. 강압에 의한
하나님이 이거 안 만들면 너 죽여버린다라는 어떤 강압을 하셨던 것이 아니라 그냥 본인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한 것이었죠. 그렇게 방주는 완성되었어요. 그리고 탑승합니다. 40일간 비가 내리고 물 밑에서는 또 그 밑에서도 물이 올라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로 인해서 대홍수가 찾아왔고 모든 만물이, 그러니까 바다 짐승 빼고는 모든 짐승과 동물이 다 소멸하게 됩니다. 하지만 노아의 무리, 노아의 가족과 그 방주에 탔던 선택된 동물들은 살아남았죠.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노아의 홍수 사건은 우리가 익히 아는 대로 가장 잔인하고 가장 심각한 심판의 사건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남은 하나님의 형상을 구원하신 구원 사건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적군으로 둘러싸인 전장 항복판에 남겨진 라이언 일병을 구했던 그 영화 있잖아요. 그것처럼 노아 일병 구한 그런 사건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 8장은 대홍수 이후의 이야기를 이제 그리고 있습니다. 1절 뭐라고 시작합니까?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네, 이게 새 번역인데 이제 개역 개정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뭐 블라블라블라 하고 기억하사 이렇게 하시기 시작하셨다라고요. 기억하사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이게 조금 더 직접적인 잘 번역된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사. 그러니까 물이 세상을 덮어버려서 모든 것이 죽고 사라진 이때에 하나님의 기억하심이 반전을 일으킨 것이에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는 말은 관용구처럼 사용되는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그러니까 let it go 할 때 하나님 기억하셨다라는 표현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문제의 진정한 회복과 승리는 이 하나님의 기억하심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기억하셔서 어떻게 회복을, 어떻게 승리를 이끌어내셨는데요? 라고 물어본다면 8장은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노아를 제2의 아담으로 삼았다. 그러니까 아담의 버전 2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온 땅이 물로 뒤덮인 상태잖아요. 그런데 이와 비슷한 상황이 이미 앞에 나왔어요. 우리 뒤에 나올 텐데 창세기 1장 2절 함께 읽어볼까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게 뭐냐면 자꾸 이게 띵해가지고 지금 노아의 그 홍수로 인해서 땅이 온 물로 이제 뒤덮여 있는 그 상태가 창세기 1장 2절에 있었던 그 태초의 상태가 재현됐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홍수는 결론적으로 뭐 심판이니 구원이니를 떠나서 창조 이전의 태초 상태로 지금 되돌리셨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나서 우리 1절에 8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었어요? 땅 위에 바람을 일으키시니라고 되어 있죠. 8장 1절에. 그러니까 이게 수분을, 물을 말리는 진짜 실제 바람이겠지만 이 바람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하거든요. 이거 브라운 아이즈 소울 노래 좀 아시는 분이면 들어본 적 있는 단어일 텐데 루아흐. 이게 맥락에 따라서는 바람이라고 번역되고 맥락에 따라서 어디에서는 영, 우리의 영혼 있잖아요. 영. 이렇게 이제 번역이 돼요. 그런데 아까 읽었던 1장 2절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계속 띄워주실래요? 1장 2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영이 바로 루아흐예요. 8장 1절에 나온 바람이라고 번역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태초의 창조가 지금 다시 재현되고 있음을 알리는 것이죠. 방주라는 말도요, 우리가 형태는 다르지만 조금만 달리 보면 그 역할이 에덴 동산하고 똑같아요. 동물들이 방주 안에, 하나님의 피조물인 동물들이 방주 안에 거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형상인 노아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 동물들을 그 방주 안에서 보호하고 다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록 방주는 에덴에 비해서 굉장히 볼품없고 심지어 떠다녀요. 네. 하지만 그 본질은 똑같아요. 결국은 이 모든 코드를 조합하면 천지 창조가 지금 재현됨을 통해서
새 출발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알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구도로서 다시 창조의 길을 지금 걸어 나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창조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죠? 창세기 1장 설교할 때 뭐 블라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만드셨는데 활용 점정으로 만드신 게 뭐예요?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집을 설명할 때 가장 중요한 게 가족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다시 한번 재창조하는 이 사건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이 재창조 사건에 있어서 관건은 하나님의 형상이 진짜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재해야지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시 출발하는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답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라니까요. 차라리 다 짜부시켜버리고 처음부터 하는 게 낫지. 그래서 8장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래요. 노아는 진짜 백이 하나님의 형상이 맞았다. 그 검증되는 과정이거든요. 볼까요? 비가 그친 후에 5개월 동안 물이 말라서 드디어 이 방주가 아라랏, 이게 복수형이라서 산맥이에요. 한 특정한 산이 아니고 아라랏이라고 불리는 크고 높은 산맥 어느 산 하나에 걸렸어요. 그 이후로도 물이 다 빠지고 땅이 마르기까지 또 5개월이 걸려요. 거의 8개월이 넘었죠? 9개월이 넘었네요. 비가 오기 시작한 시점부터. 그 사이에 노아는 땅이 말랐는지 안 말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뭘 내보냅니까? 읽으셨잖아요. 뭐요? 까마귀, 그 다음에 비둘기. 여러분 뭐 이렇게 까마귀랑 비둘기 이 조류들은 뭐 크게 딱히 의미는 없어요. 하지만 사실 비둘기라는 것은 우리가 은혜의 상징, 그리고 우리의 신약에서는 뭐죠?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비둘기의 모양으로 성령께서 임재하셨다고 해서 성령의 상징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는데 언제부턴가 비둘기가 되둘기가 돼버렸고 혐오의 동물처럼 여러분 비둘기 이러잖아요. 그렇죠?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누가 물어보더라고. 왜 이렇게 비둘기가 많냐고. 그래서 성령님이 열심히 일하셔서 그런다고 이런 아주 명쾌한 답변도 있어요. 여러분 비둘기 미워하지 마세요. 세상이 너무 타락해서 성령님께서 연락에 지금 일하고 계세요. 장난이고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를 던진 이유는 상징에 대해서 오늘 조금 한번 고민해 봤으면 해서요. 어쨌든 까마귀와 비둘기를 계속 날려보내는 것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죠. 노아가 지금 빨리 배 밖으로, 방주 밖으로 나가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요. 지금 겁나게 빨리 방주 밖으로 나가 땅을 밟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 나오게 되죠. 18절 읽어볼까요? 8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이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지 1년 11일 만에 태양력으로 환산하면 365일, 딱 1년 만에 방주 밖으로 나와요. 참 힘든, 참 길고도 긴, 지난한 과정이었고 참 대단해요. 그런데 이렇게 나왔다라는 결과보다 중요한 것은 13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게 지금 음력이에요. 양력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1월 1일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1월 1일에 보니까 노아가 봤는데 땅이 다 말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14절부터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래요. 그런데 노아는 2월 27일, 즉 거의 2달 뒤에 땅을 밟게 됩니다. 왜요? 15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요. 나가라고. 그토록 열망했고 자기 눈으로 볼 때 땅이 다 말랐음을 다 확인된 상태였고 너무 나가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은 다음에야 노아가 방주 밖으로 나갔다. 여러분 계속 반복되는 구도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것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창조물이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이게 순종이 돼서 이렇게 생겨난 거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것을 그대로 따르는 이 구도,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얘기하는 거예요? 뭐 까마귀 비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노아는 진짜 찐이었다고. 하나님의 형상 맞았다고. 이어지는 20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네, 역시 그 맥락이죠. 여러분 여기서 노아 진짜 또 예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방주 밖으로 나온 뒤 그가 실제적으로 한 첫 번째 행위가 제사드림 즉 예배였다라는 것이고, 행위 자체의 어떤 중요성보다는 행위 자체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라는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를 노아는 단 한 번도 끊김없이 쭉 이어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새 출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은 늘 변함이 없었어요. 인간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됨이 확정이 돼야 되는데 검증이 끝났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테이프 끊는 장면이 등장하면 9장으로 넘어가요. 이제 본문은 이 테이프 끊는 장면을 언약이라고 표현을 해요. 무미건조하게 보면 이제 계약서 쓰는 장면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일종의 이제 결혼식이라고 봐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이것도 좀 비슷하지 않나요? 우리 1장 28절부터 30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네. 우리 본문이요? 네. 이거 안 읽을게요. 너무 길어서. 아무튼 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이것만 이제 보시면 돼요. 네. 똑같아요, 구도가. 그러니까 최초의 하나님의 형상인 아담에게 주셨던 그 명령과 복을 그대로 주세요. 근데 조금 달라진 게 보이죠? 아니, 달라졌다기보다 이런 거예요. 아무리 노아가 제2의 아담이라고 한들 아담 자체는 아니기 때문에,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타락 이후를 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달라진 내용이 첨가됐어요. 그래서 아담 때는 그냥 다스리라 하고 끝났는데 이번에는 조금 덧붙여져서 9장 2절에서 말하듯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할 것이다 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러니까 타락 이후에 동물과 사람은 생존을 위협하고 투쟁하는 였는데 짐승들에게 두려움을 더하여서 인간을 보호하고자 하신 것이었죠. 또 하나 더 달라진 게 뭐냐면 9장 3절에 보면 육식을 허용하신 부분이에요. 아까 읽었던 1장 29절에서 보듯 사람과 동물의 먹거리로서 채소와 열매만 언급되었거든요. 채소와 열매를 먹거리로 하라. 동물이든 사람이든. 그래서 정확한 건 아니지만 타락 이전의 사람은 육식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커요. 이거는 뭐 믿거나 말거나 추정이니까. 그런데 타락 이후에는 분명히 이미 육식이 편만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죠. 그런데 당연하죠. 홍수 이후에 먹을 게 없어요. 이 식물들도 다 쓸려갔는데 어떻게 뭘 먹겠습니까? 그리고 타락 이후에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소산물이 부족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고 형벌을 무효할 수는 없죠. 타락이 무효화된 게 아니기 때문에 창세기 3장에서 내리신 형벌을 무효할 수가 없어요. 버그가 계속 남아있는 거거든요. 또한 나아가서 훗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게 더럽게 한다고요. 그게 팩트예요. 그리고 인간들에게 이미 익숙한 육식 문화였기 때문에 강제하지 아니하고 이를 허용해 주셨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거 허용 안 해주시고 다시 채식만 해라 그러면 예수 안 믿을 사람 되게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육식주의자들. 네, 그래요. 아무튼 네. 천국에 치킨이 없다면 어떡할까? 막 이런 어떤 상상도 해봤는데, 이런 거 보면은 참 하나님의 정의라는 게, 하나님의 판단이라는 게 얼마나 세심하고 사랑 넘치는지
좀 깨알같이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조금 달라진 것 같지만 타락 이후에 시대상을 반영한 것일 뿐이고 기본 구도는 아담 때와 똑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확정적으로 알 수 있는 최종 방점은 이거예요. 4절과 5절 한번 읽어볼까요? 9장 4절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이거는 2장 16절 17절하고 똑같아요. 한번 띄워주실래요? 선악과 이야기 있죠. 뭐예요? 선악과 먹지 말라고. 모든 것에 자유를 주는데 이거 하나만 먹지 말라고. 이걸 먹으면 죽는다고. 왜? 하나님의 주권. 건드리느냐 안 건드리냐. 모든 자유를 주시는데 딱 하나. 유치하게 지금 먹을 거 가지고 뭐라 그러시는 거 아니죠 지금? 모든 것에 자유를 주지만 딱 하나를 금지함으로 진정 네가 스스로 선택해서 주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느냐. 마지막 하나 남기시는 거예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선악과에서 피 흘림으로 아이템만 바뀌었을 뿐 결국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존중해 줄 것에 대한 요청이고 주권에 대한 요청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은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 자리에 이렇게 노아는 제2의 아담의 구도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끝나면 심심하죠. 뭐 아담의 재판이면 뭐하러 설교합니까? 그런데 사실 아담 언약 때와 분명히 다른 지점이 하나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 오늘 집중해야 될 부분인데 이 방금 우리 읽었던 곳에서 뒤에 나오는데 두 개예요. 우리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뭐냐면 아담 때는 아담하고만 하셨어요. 언약을. 근데 지금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불리는 노아와 그 가족들하고만 하신 게 아니라 뭐가 포함됩니까? 살아있는 짐승들이 지금 언약의 대상자로 들어온 거예요. 독특하죠? 다음 11절에서 13절 이거 또 읽으면 오늘 성경이 되게 많지. 한번 읽어봅시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 뭐냐면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하시면서 그 징표로 뒤에 나오지만 무지개를 남기세요. 성경은 이러한 차이를 주신 이유에 대해서 친절하게 우리한테 얘기를 해주는데요. 그게 뭐냐면 그 하나님이 왜 이런 차이를 주셨는지를 8장 21절 22절에서 하나님의 마음의 소리를 우리한테 얘기를 해줘요. 하나님의 다짐이라고. 정리하면 하나님의 다짐 역시 두 개인데요. 우리 2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여기까지만. 다시는 인간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이것도 여러분 앞으로 가볼까요?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형벌을 내리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장 17절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땅이 너 때문에 이거 아닌데? 네. 미스가 좀 있었네요. 네, 아무튼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구절이 있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의 다짐이 뭐예요? 다시는 인간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 않겠대요. 그러니까 사람과 땅이 원래 하나였는데 이거 분리해서 지금 보시겠다라는 다짐이에요. 그리고 21절 나머지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는부터 시작. 다시는 이번에 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없애지 않겠다. 이것도 1장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나올 텐데. 네. 1장 27절이요? 없습니까? 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여러분 성경 구절 오늘 진짜 너무 많이 읽는데 그래도 함께 합시다. 그래 아무튼 뭐냐면 본래 하나님의 형상이란 처음부터 개인은 없다 그랬죠. 홀로는 없어요. 처음부터 복수형이었어요.
이 말이 그냥 존재적 의미로서일 수도 있지만 초자연적으로 서로 연결돼, 우리는 지금 상상할 수 없는 어떤 하나님의 형상들끼리 서로 초자연적으로 연결되어 어떤 그런 능력에 대한 서술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늘 복수이기 때문에, 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좋은 것도 함께 누리는데 나쁜 것도, 죄도 함께 누리는 때문에 지금 연좌제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들의 운명이었거든요. 근데 더 이상 그렇게 보지 않으시겠대. 뭐예요? 사람과 사람을 한 통이 아니라 개개인으로 분리해서 이제 보시겠다라는 것이죠. 이어지는 구절이 하나님의 다짐을 명확하게 해준데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뭔 얘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내가 중단하지 않을 것이고 낮과 밤이 돌아가는 것을 중단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이거 여러분, 시간을 뺏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인간과 모든 생명체의 시간을요. 영적으로 살아있든 죽어있든 땅이 있는 한, 땅에 발붙이고 있는 한, 호흡이 있는 한 일부러 심판하지 않겠다라고요. 죽일 만한 놈들도 죽이지 않겠다고요. 일부러 그 생명을 취해가지 않겠다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다짐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죠. 우선은 분리한다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을 분리하고 사람과 땅을 분리한다는 거예요. 되게 안타깝죠. 처음부터 복수형이고 연결되어 있어서 그 충만함을 함께 누리던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일종의 다운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두면 하나님께서 늘상 종말을 보내실 수밖에 없으니까. 전 지구적인 심판을 추기적으로 보낼 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정리된 하나님의 다짐 두 번째는 이거죠.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받아야 될 응분의 벌을 내리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의미.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뭐라고요? 우리가 받아야 될 벌을, 당연히 받아야 되는 벌을 내리지 않으시겠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6장에서요,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셨고 후회하셨다라는 표현이 등장해요. 죄로 지배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참다 정의 구현을 하셔야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형상을 살려내야 했기 때문에 홍수로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이 심판이 하나님께는 더 큰 후회로 다가온 것 같아요. 여러분, 인간이 겪는 스트레스 중에 가장 큰 고통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자기보다 자기 자녀가 먼저 세상을 뜰 때, 그게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악의 고통이라고 얘기를 해요. 심적 고통. 자녀의 죽음이요. 여러분, 이미 심판 아래에 있는 존재들이었지만 하나님의 형상의 조각들이 있는 것들이었고 창조물들이었어요. 그것을 본인 손으로 소멸하실 때, 심지어 한둘이 아니라 모든 것의 소멸인데,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은 그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의 소멸의 고통이 다 경험으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최악의 고통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악에 눈 감겠다라는 게 아니라 호흡을 하고 있는 이상은, 땅 위에 발 디디고 서 있는 이상은 일부러 심판하지 않겠다라고요. 물론 여러분, 이 역시 또 다른 하나님의 상처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동시에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악을 소멸하셔야 되는데 지금 자기 한쪽 팔을 잘라내겠다라는 거잖아요. 심판하지 않고 자신의 공의로운 성품을 자기가 묶어 놓겠다라는 거잖아요. 이거 괴로운 결정이에요. 그러나 반드시 그러하시겠대요. 심지어 징표를 남겨두세요. 무지개요. 여러분, 비로 인해서 심판이 다가오는 이것과 대비되는, 비가 그쳐야만 볼 수 있는 이 무지개. 그래서 무지개는요, 여러분, 죄로 인하여 심판받아야 되는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지속될 거다라는 상징이자, 당신의 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있는 한 심판이 유예될 것임에 대한 징표예요.
그럼 우리 죄 있잖아요. 죄의 어떤 본질적인 의미 말고 죄의 열매들 다 있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심판하시지 않겠다라는 다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무지개는, 그래서 여러분 무지개를 이 무지개 언약을 하신 다음에 사람들은 분명하게 비를 볼 때마다 분명히 홍수 트라우마가 있을 텐데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시겠구나 라면서 치유가 돼요. 무지개를 보면 트라우마로부터 벗어난다고. 그런데 반대로 보면 하나님께는 무지개를 볼 때마다 그 홍수 트라우마가 생각이 나는 거죠. 그날의 아픔이 막 흔적이 되어서 막 짜릿짜릿하게 다가오는 그런 표이자, 정의로운 마음으로 심판하려고 할 때마다 자신의 팔을 붙드는, 그 자신의 정의를 깎아내리는 참혹의 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본문 보시면 알겠지만 무지개는요, 사실 인간에게 위안을 주기 위한 표이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 본인을 말리시기 위한 표로 거기 박혀 있는 거예요. 심판하지 않으려고 팔을 부여잡기 위한 표로. 여러분 이 정도면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절절한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이러니한 건 이렇게 응분의 벌을 내리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결단 때문에, 다짐 때문에 훗날 하나님은 정의롭지 못한 분이다라는 손가락질을 그 사람들로부터 들어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저 나쁜 놈들을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 대답하지 않으시죠. 아니 이미 대답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본문을 묵상하다가 여기까지 이르렀어요. 십자가에까지요. 신약 성경은요, 여러분 이런 설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등장하는 사건 때마다 때가 참에, 때가 이름에라는 표현을 계속 써요. 때가 참에, 때가 이름에. 보통 이 때를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물리적으로는 로마 제국이 그 전 세계라고 불리는 그것을 통일해가지고 복음이 전파됐을 때 전국 방방곡곡 모든 민족에게로 전파될 수 있는 그런 물리적 환경이 마련된 때, 혹은 사람들의, 유대의 땅에서 사람들의 마음이 완전 강팍해졌거든요. 너무 힘드니까 메시아를 막 간구하던, 그래가지고 예수께서 오시면 믿을 수 있는 그때, 그때를 상징한다라고 우리가 설교하고 해석을 해요. 그런데 본문을 묵상하다가 불현듯 이런 생각에 머물렀어요. 때가 이르면 때가 참에,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 성경 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 때가 참에, 때가 이르매라는 말이 혹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셔야 될 때가 이르렀음을 말했던 것 아닐까? 그런데 노아에게 약속하셨듯이 차라리 내가 죽겠다. 내가 그 심판을 내가 그냥 나에게 향하게 해서 내가 심판의 대가를 받겠다. 그렇게라도 해서 저들을 살리겠다라는 뜻 아닐까라고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무지개처럼 십자가는 우리에게는 보호와 구원의 상징이죠. 실제이기도 하고. 하지만 십자가는 하나님 본인에게는 완전한 트라우마의 표징이에요. 홍수 심판은 하나님과 창조물들을 단절시키는 그 분리를 낳았지만, 십자가는 삼위일체 하나님, 완전히 하나로 연합된 그 하나님이 잠깐이지만 분리되는 사건이었거든요. 예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시나마 분리되는 사건을 경험했던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노아의 홍수 사건이 하나님의 가장 큰 분노, 진노, 심판, 이렇게 들리지 않고요. 완전히 반대로 들려요. 심판을 어떻게든 하지 않으시고 품고 안고 가시려는 그의 열심을 저는 이곳에서 보게 됩니다. 저는 여기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정리할게요. 우리 9장 15절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9장 15절 16절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게 지금 15절, 16절 앞에 이야기들의 반복이자 정리인 것 같지만 반복되는 독특한 표현이 등장해 뭐냐면 기억하겠다라고 하시거든요. 기억하겠다, 기억하겠다. 두 번이나 나와요. 15절, 16절에. 이게 왜 독특하냐면 보통 앞에서 말씀드렸죠. 8장 1절 할 때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고 한다라는 것은 이제부터 하나님 뭘 하시겠다라는 얘기인데 여기 나온 기억은 앞으로 뭘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기억하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기억은 진짜 우리가 말하는 그 기억 있잖아요. 인간이 얘기하는 그 기억, 기억하겠다라고요. 그러고 보면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노아의 이야기만큼 하나님을 마치 인간처럼 그리는 본문이 별로 없어요. 마치 하나님을 인간처럼 인간이 느끼는 것들 그 감정들을 다 지금 쏟아내고 있는 게 노아의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다짐. 그렇다면 우리도 노아의 이야기를 볼 때는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는 자세로 그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하나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리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공감 능력이 결여된 사이코패스가 아닌 이상 우리가 이 하나님의 다짐에 공감할 수 있다면 우리는 방종할 수가 없어요. 아, 어차피 심판하지 않으시는구나. 그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죽기 직전에 믿으면 되겠지. 이건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아니면 관계 있다라고 말하면서도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거는 사이코패스죠. 반대로 왜 심판하지 않으세요? 라고 원망하는 것도 이 마음을 공감할 수 있다면 그런 말 할 수가 없죠. 왜 심판하지 않으시는지 구구절절하게 지금 본인 마음을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무지개를 다시 한번 떠올려셨으면 좋겠어요. 서두에도 말했듯이 제게는 무지개라는 것은 감흥 없는 종교적 상징물이 아니에요. 마치 액세서리처럼 달고 다니는 십자가 그런 느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진짜 안타까운 것은 마치 비둘기가 어느덧 혐오 동물이 된 것처럼 의미가 바뀌었잖아요. 무지개라는 것이 이제는 대중들에게 조금은 다른 의미로 연상이 돼요. 어느덧 성소수자들의 상징이 됐거든요. 제가 지금 이거 성소수자들의 상징이기 때문에 문제 딴지를 거는 것이 아니라 그게 이성애자들의 상징이든 동물들의 상징이든 관계가 없어요.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관계없이 그냥 무지개는 하나님의 보호와 심판하지 않겠다는 상징으로 우리한테 다가왔어야 됐는데 그게 다른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 안타깝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이 말도 부질이 없어요. 부질 없는 짓이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최근에 무지개 본 적 있으세요? 이번 주에도 비 왔었죠? 비 많이 왔어요. 무지개 보셨어요? 무지개 보셨어요? 우리 못 봤어요. 우리 못 보는 세대를 살고 있다니까요. 무지개라는 것을. 과학기술 문명은 인간에게 굉장히 풍요로움과 편리로움을 선사했지만 오염을 갖고 왔죠. 그래서 굉장히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기술이, 인간이 만들어낸 능력이 하나님의 상징을, 구원의 상징을, 그 표를 가려버려요. 인간이 만들어낸 오염이 하나님의 보호의 상징을 가려보여요. 물론 이조차도 관계없어요. 왜냐하면 상징은 상징일 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니까요. 하나님은 그 상징을 기억하고 계시니까요. 그는 변하지 않으시고 우리는 보지 않아도 그는 무지개를 보시면서 심판하지 않으시니까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보호를 상징하는 무언가의 상징이 우리 개개인에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보면 하나님 날 버리신 게 아니구나. 하나님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떠올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상징. 가장 강력한 상징이 사실 십자가인데 우리에게 십자가가 그런 의미로 지금 다가오십니까? 아니면 그저 부적과 같은 의미 혹은 액세서리로만 다가오십니까? 그게 없으면 너무 무미건조할 것 같아요. 여러분 또한 개개인의 어떤 걸 대놓고 있는 무지개나 십자가 아니라 개개인의 상징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필요하면 구하세요. 나에게 확실한 표를 보여달라고요. 물론 이제 살다 보니까 인생의 바닥을 칠 때 보여주시더라고요. 굳이 바닥을 치실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노아의 언약은 짐승들도 언약의 대상자가 됐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현 시대에 무지개를 볼 수 있는 곳은 동물들이 살만한 곳이다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동물들이 살만하지 못한 곳은 무지개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시에서는 무지개가 보이지 않아요. 의심장하죠. 자연 만물은요, 특히 동물들은 기다리고 있어요. 언약의 대상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듯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불리는 이들이 그 언약을 기억해서 하나님의 형상처럼 살길, 그래서 이 자연 만물, 특히 동물들을 보호해 나가길 기다리고 있어요. 걔네는 오염되지 않았거든요. 우리가 오염됐지. 그래서 인간이 그 하나님의 형상이 자연 만물을 보호해서 어디에서나 무지개를 볼 수 있기를 고대하고 있어요. 여러분, 환경 문제는요, 과학기술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술이 없어서 지금 오염이 이렇게 심합니까? 기술이 있어요. 노력을 안 하는 거지. 왜? 돈이 안 되니까. 더 생산해내야 되니까. 여러분, 그래서 환경 문제는 기술 문제가 아니라 신앙 문제예요. 동물과의 언약을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여기 말씀에 이렇게 써여 있다면 그것을 따르고 시행하는 사람들이 있느냐 없느냐의 신앙 문제라고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기 시작한 후에 저에게 가장 큰 전환 중에 하나는 자연 만물을 바라보는 눈이 변했고요. 또한 무분별한 소비의 제한과 환경에 대한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막 환경 운동하시는 분들만큼은 아닐 수 있겠지만 점차 바뀌더라고요. 최근에 텀블러 사용하는 습관이 들었어요. 이제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이렇게 나 이런 것 좀 쓰는 사람이야 라고 겉멋들었듯이 얘기하지 않을 정도로 습관이 들었어요. 참 큰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동물을 보호하는데, 환경을 생각하는데 작은 것이라도 여러분 좀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누리고 상징을 찾으며 동물들과의 언약, 그것을 지켜나가는 우리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